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후에는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거듭난 인생, 구별된 인생, 거듭난 인생이 무엇이며 구별된 인생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어져야 하고 또한 구별된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고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구별된 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으로 드려야 하는 것인가?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오직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는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완전히 눈을 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의미에서 구별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과 저들과 어떠한 부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겉으로 보기에 구별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구별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인생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한 인생으로서 이 세상과 그 사랑 때문에 구별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들보다 좀 더 잘 살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들보다 상황이 좀 좋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들보다 조금 더 부유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인생으로서 그 사랑을 소유한 인생으로서 그 사랑 때문에 저들이 가지지 못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별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은 밥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상처 입은 우리의 자아상을 새로운 자아상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진노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공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굉장히 애누리 없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강력한 언변으로 상대방의 기를 죽이거나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먼저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안간 힘을 쓰고 이렇게도 아등바등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상대방의 길을 꺾을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길을 꺾었다고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길을 꺾임을 당했을지라도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좀 멸시받고 학대받고 좀 비난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인생이라면 그곳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저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그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다 보니까 서로 악다구니를 쓰고 한번 밀리면 끝도 없이 밀리게 된다는 그 조바심에 그렇게도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든든함,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만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악착같이 따라잡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제쳐야 됩니다. 무조건 꺾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세상은 그 사람의 실력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가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조건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위기의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여유로울 수 있고 훨씬 더 풍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위기 때 돌발 상황에 두려워 떠는 모습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삶은 위기의 때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부가, 내 권력이 믿는 구석이지만 위기의 때에 그들이 믿는 그 구석이 아무런 효용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믿는 구석은 그들의 믿는 구석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그 믿는 구석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삶은 오히려 위기의 때 돌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되고 그 진가를 더욱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이 주는 협박이나 이 세상이 가하는 두려움이나 이 세대의 흐름이 주는 불안함 속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은 그 평안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도에 많이 속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빨리 나가면 나도 빨리 나가야 될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나도 저쪽으로 가야 할 것만 같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소문과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강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 평강을 부여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위기에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그 삶을 다스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가진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중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진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각 사람은 우리 주 동행교회 그 각 사람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막닥뜨려질 때면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막 찾아 헤매죠.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떠올리고 공동체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의 생명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막닥뜨리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이 더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함께 모여 하나가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건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실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오직 감사할 일과 오직 찬양할 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관계가 여건 속에서도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신실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왜 두려워하느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귀에 마이마이 그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은 김기동 목사님이 됐지만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고구마 전도왕 그 집사님의 테이프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아빠와 딸이 비행기를 타는데 딸이 아빠 무서워. 그래서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괜찮아.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같이 간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아빠 무서워 하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제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근심은 함께 계신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늘 동행하고 있다면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근심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그 문제가, 그 두려움이, 그 근심이 더욱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와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신명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신명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인데요. 우리 사모님이 청년부 시절에 그 교회 오빠들이 그렇게 밥 사주는 것을 좋아했대요. 김지혜는 밥 사줄 맛나. 왜 그랬냐면 맛있어 뭐 이런 거 있죠. 그 리액션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오빠들이 김지혜는 밥 사줄 맛나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해줄 맛이 난다는 거죠. 역사해줄 맛이 난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아주 오버스럽게 리액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내면이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진 자들의 삶은 더 이상 내 생각 따라 판단하고 내 생각 따라 선택하고 내 생각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비결은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순종,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은 곧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심과 이꼬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해놓고 예수님 내 삶을 좀 책임져 주세요. 내 뜻대로 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 드리면 그 인생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가다 보면 그 삶은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말에나 모든 일에나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일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면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지만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말과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모든 일이 온전히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예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지 않으면 기도는 안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떠밀려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예수님의 뜻,
그 뜻을 분별하는 것. 그 뜻이 분별되어졌다면 그 뜻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분별되어지면 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게 예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말과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모든 일이 온전히 죽어지고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충만하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구별된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인생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면드리는 거고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지만 구별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실력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동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동행하라. 성경은 이러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는 나의 주인됨을 온전히 버리고 오직 예수께서 주인이 되어 예수께서 일하게 하실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삶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주동행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위대한 삶이 되기보다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속아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능력도 없는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 선택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에 따라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선택이 예수님의 책임이라는 결과로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더 이득인지 그것을 따져가며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에 따라 내 삶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